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주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역대상 25장부터 역대상 마지막 장인 29장까지의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역대상 21장부터 27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의 통치의 기반을 닦으면서 국내 여러 조직들을 잘 정비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25장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별히 노래하고 연주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26장에 가서는 제사의 일을 맡는 특별히 레위인들 가운데서 그들이 문지기 그리고 창고지기로 일할 사람들을 세우고 임명하는 과정,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재판관들을 세우는 과정, 이렇게 나라의 전반적으로 국가의 기반을 세워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27장에 가면 특별히 군대 조직에서 군대를 책임지는 장군들 12명을 세워서 그 12명이 한 달씩 그렇게 군대를 지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세워가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각 지파의 관장들을 배정하는 그러한 이야기 등 이러한 그 통치의 기반을 계속 세워가는 과정을 27장까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28장, 29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그의 마지막 때를 앞두고 당부하는 말, 다시 말해서 유언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29장에 가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세대 교체를 하고 왕위에 즉위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2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인, 다시 말해서 성도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과는 분명히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세상에 사는 그러한 기쁨 중심으로 그들이 기쁨을 누리며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러한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기쁨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기쁨, 다른 종류의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쁨도 경험하게 되고,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많이 누리며 살아가게 되지요. 시편에서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 머문다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 왕을 생각해 보세요. 왕이에요. 권력자예요.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물질적으로도 그가 많은 것을 갖고 누렸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그가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없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에서 고백하는 기쁨의 내용을 보면 그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29장 17절 말씀에 봐도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성전과 관련된 것들을 백성들과 함께 드린 다음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고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니 주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을 많은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다, 높은 자리, 명예를 얻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의 근거를 댄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서 읽은 29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다윗의 감사 기도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무엇을 감사하냐 하면 사실 28장에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유언같이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무슨 당부를 하냐 하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당부하고 또 하나 이제 그의 인생의 수건 사업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데 그것을 잘 준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그 일을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29장에 와서 다윗이 자기의 삶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데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가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마쳐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 것을 봐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 가운데도 함께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도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봉헌하기를 원했던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올바른 기도의 모범이 되는, 표본이 되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할 만큼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에서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먼저 무엇을 하냐 하면 1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먼저 그럼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송축을 받으실 분. 그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서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그런데 그의 이러한 찬양은 11절에 가서 또한 정점에 이르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암송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송영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나라 통치, 우리를 다스리는 분, 권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하냐면 동일한 내용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는 위대하심이 있고, 하나님께는 권능이 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는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는 위엄이 있습니다. 복된 것, 빛나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매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가장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장 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장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했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단지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 삶, 내 가정, 이 나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지요. 이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권, 다스림도 주님께 속하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온 피조물에 대한 권리와 통치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송축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에게 위엄과 권세와 위대하심과 능력이 있고, 모든 복된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제하여 버린다면,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달리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다스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과 은총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해요. 그분을 송축한 다음에 다윗은 1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내가 그걸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다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잠을 안 자고 내가 몸부림쳐서 이것을 쟁취하고 얻었다 생각하지만 부와 귀도 다 주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주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무언가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나의 삶이 이렇게 유지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 모든 것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언가를 헤쳐나갈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극복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면 그 힘의 근원도 결국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내가 성취한 것,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헤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돼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 하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삶을 마무리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느냐?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완료했어요. 그리고 이루어진 일을 이렇게 돌아봐요. 자기가 무언가 성전을 건축 재료를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모화를 준비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그것을 함께 할 것을 독려했는데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 일을 동참해서 이루어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럴 준비를 하는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 모든 것을 보니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면 14절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가 한 일을 보면 참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고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루어놓은 하나님을 위하여 바친 이 모든 것을 보니 참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나 그리고 우리 백성 다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인간 나그네 같은 거류민 같은 그림자같이 하찮고 덧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이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이룰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바라보니 다윗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져서 내가 더 많이 벌어서 내가 뭐 힘이 있어서 내가 그래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나와 내 백성을 생각하면 우리는 보잘것없고 하찮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었을 뿐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나는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모든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막바지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고 그런데 그 위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고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었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힘이 없었는데, 우리는 재주도 없었는데, 가진 것도 없었는데 돌이켜보니 큰 일을 이루고 큰 일을 준비하고 모든 삶의 사치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이 묻어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기의 삶이 어떤 건지 알아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다 살아가야 돼.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 내 노력으로 살아가야 돼. 내가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에, 나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다윗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고 나의 삶의 것들을 이룰 수 있고 내가 또한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주님 앞에 문명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의 인생의 모든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고 특별히 그의 삶에서 가장 그가 꿈꾸고 기대했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준비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그 모든 것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노력하고 그들이 결단하고 그들이 무언가를 가져서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였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를 의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가까이 하는 자, 주를 신뢰하는 자,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주님 받으시고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그 삶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응답하시는 축복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